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세상이 참 불의하다. 세상이 참 악하다. 왜 세상이 악하고 또한 불의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적 측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이 죄악되었다는 것만큼이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루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새소망교회를 제가 6개월 정도 돕고 있습니다. 그루민 성폭력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났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니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차원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해자 편에 쓴 교인들과 목사들이 저를 노예 차원에서 고소를 했고요. 총회는 또한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또한 그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또한 그를 도우려고 하는 제 자신은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적으로나 혹은 형이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의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문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문제 역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불의를 낳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죄를 낳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와 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 앞에서 새로운 불의와 죄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 현재를 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8장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제물을 우상이 먹거나 아니면 그 어떤 형이사학적이거나 아니면 신비한 방식으로 그 제물을 더럽히거나 혹은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 형식을 드리는 것일 뿐 아무런 신비한 힘을 가지지 않는 우상 숭배는 어떤 제물을 거룩하게도 또한 악하게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왜 구약의 제사가 다양한 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게 발전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직접 드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그 굳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그 자체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후기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책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또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우상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거나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거부하는 것을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는 다른 관점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문제는 내가 불의와 죄를 믿음으로 참고 넘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사랑과 정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와 죄 앞에서 믿음으로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의 정의와 사랑의 문제로 확장될 경우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학에서는 이것을 타자의 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형제를 위한 윤리 혹은 이웃을 위한 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해야 되는 개인적인 윤리의 차원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정의와 또한 공의의 문제로 인해서 이웃과 형제로 인하여 지키고 행동해야 될 윤리적 규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적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가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윤리 혹은 이웃과 형제를 위한 윤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윤리는 얼마만큼 내가 죄악과 불의를 참아낼 수 있느냐의 인내의 문제이지만 이웃을 위한 윤리, 형제를 위한 윤리는 결국 정의와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에 개발 독재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거기서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독재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험한 한국 사회의 억압의 환경 속에서 어느 목회자가 쉽게 독재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 윤리가 가진 두 가지 측면 중에서 개인적 윤리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문익환 목사님이나 안병모 선생이나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웃을 위한 윤리, 형제를 위한 윤리를 강조하셨지만 70,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국의 보수교단들과 근본주의 교단들은 개인적 윤리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21세기 한국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오로지 개인의 윤리행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로서 30년 넘게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요즘 제가 이 그루밍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장합동 교단과 그 아래에 있는 노예들이 얼마만큼 부패되어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착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왜 교단과 노예가 이렇게 부패되었을까요? 저는 불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웃을 위한 윤리, 형제를 위한 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 몰락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한 윤리, 형제를 위한 윤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불의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불의와 저항하지 않으니까 교단이 부패하고 노예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웃의 윤리, 형제를 위한 윤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화 한가운데서의 평화이다. 즉 마비시키는 때때로 치명적인 민족들의 갈등의 심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한다. 우주의 신적인 심연 속에서 모든 만물은 이미 화해되었다. 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화해된 자로 인식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있는 부활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다. 몰트만은 기독교적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평화나 화해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정의의 문제가 외면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끊임없는 피해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억누르며
가해자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평화이자 화해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렸죠. 그러면서 기독교적 평화와 화해라는 명목으로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몰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화 가운데서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는 정의로운 공동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 몰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웃을 위한 윤리, 형제를 위한 윤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윤리적 의식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정의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윤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기독교적 가치의 핵심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